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좀 세대가 되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해져 간다는 게 정말 나쁜 일도 물론 많이 생기지만 우리의 모든 집중을 좀 하나님에게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와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요. 더 기쁜 것을 요구하고요. 더 맛있는 걸 요구하고요. 더 아름다운 걸 요구하고요.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마음 비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나요? 점심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셨죠, 그렇죠? 예.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또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은 뭐 먹지 이러면서 고민하시고요. 예. 옷장에 수많은 옷들을 보면서 오늘은 뭐 입지 고민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말 아시나요? 풍요 속의 빈곤. 정말 요즘 세상에 꼭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풍요 속에 빈곤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빈곤 속에 풍요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가면 갈수록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여기 유선전화기, 저도 유선전화기였는데 유선전화기 할 때는 전화기가 뜨거워지도록 전화하고 계속 얘기 밤새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기에 다들 전화기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연락 오는 데는 잘 없고 연락처는 또 100개 넘게 있는데 막상 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면은 누구한테 전화하자 하면서 연락처를 넘기지만 막상 또 전화할 땐 없죠. 그런 현실들. 그래서 그런지 전화기가 뜨거워지도록 우린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렇죠? 삶이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지만 여전히 뭐 먹을지 걱정하고요. 우리의 삶은 점점 부유하게 채워져 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점점 마음의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이 빈곤하다 보니까는 좀 상대의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게 되고요. 화나고요. 예전이었으면은 쉽게 넘어갈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곤한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여유롭지 못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삶이 계속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나요? 안 주신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 많은 것 주셨나요? 주셨다고 고백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죠. 우리가 정말 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풍요함 속에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항상 여유롭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은 사실 잘 모르고요, 그렇죠? 예, 담당 교구 목사님들도 모르고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주님 알고 계시겠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정말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 겉으로는 좋습니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 좋다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은 어떤지 우리 고민하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모압이라는 땅을 조금은 이제 들춰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죠.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동행했었죠. 그런데 이후 롯과 갈라지면서 롯은 소돔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후 하나님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소돔 땅을 징벌하시고 그 과정 중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남게 되죠. 롯과 두 딸은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요. 숨어 지내는 동안 롯의 두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롯을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아이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암몬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모압에 대한 얘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행하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한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을 듣고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죠. 그리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듭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 시팀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들에게 절하고 행음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은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이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 아시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떤 작은 은혜라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룻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 룻이 은혜를 입은 이유는요, 룻이 예뻐서도 아니고요, 뭔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녀가 단지 나오미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저주받은 죄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과 악감정만 남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만약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이 땅에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세상은 180도 달라지죠. 룻은 보아스에게 곡식도 받고요, 그와 함께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곡식도 줍게 됩니다. 또 룻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녀가 믿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모압의 여인이 믿음의 결정을 했기에 보아스에게 더욱더 대견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룻에게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터는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기 쉽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룻이 하루 동안 보아스 밭에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보리를 얼마나 줍냐면요, 한 에바만큼 줍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에바 하면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한 주머니쯤 되려나? 아니면 한 되쯤 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에바 하면은 지금 무게로 치면 한 25kg입니다. 예, 보리를 이삭을 주어서 25kg를 만든 거죠. 한 알 한 알 주어서 25kg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주운 걸까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이 25kg를 나달로 줍잖아요. 한 알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이 25kg 나달은 과연 몇 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이런 게 궁금해요. 예. 25kg 나달은 몇 개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행히 보리가 있길래 전자저울에 재봤어요. 재보니까는 보리 한 알이 0.02g이더라고요. 이게 1kg가 되려면은 5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0kg가 되려면은
50만 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25kg 한 에바가 되려면요 125만 개의 나달이 필요한 거예요. 대략 이게 보리를 주운 바닥이 이런 대리석 바닥처럼 밋밋한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은 거잖아요. 밋밋한 바닥이면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흙바닥에 떨어진 나달을 주운 거잖아요. 125만 개를요.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요, 86,400초예요. 그럼 대략 1초에 15개씩 주워야지, 쉬지 않고 1초에 15개씩 주워야지 125만 개를 24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125만 개 룻이 열심히 주워서 될 게 아니죠, 그죠? 열심히 주워서 될 게 아니죠. 주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보아스가 곡식 다발해서 얼마나 열심히 땅에 떨어뜨려 줬는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막말로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퍼가세요 하면서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의 이 125만 개 나달 이상의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걸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그리고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보아스 한번 보세요. 베푸는 그의 삶의 디테일이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혹여 룻의 마음이 상처가 될까봐 나달을 터는 소년들에게 몰래 나달을 털어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룻이 눈치챌까봐 꾸짖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푸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손주나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손주나 자녀들에게, 야, 세상은 냉정한 거야. 남들이 어려운 거 신경 쓰면 안 돼. 너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남들 약할 때 그때가 바로 밟고 일어날 때야. 그때가 기회야. 야, 받은 건 네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약해 보이게 감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키우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손주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라고, 그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멋진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125만 개의 나달 이상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 이야기로 은혜 받았지, 은혜로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사랑받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말씀은 우리가 왜 배웁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 은혜를 베풀고요, 그 사랑을 베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요, 받은 은혜들을 나누지 못하고요, 그냥 내 것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쵸.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감동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속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내 마음속에 썩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온통 더러운 것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중국에 선교를 했었거든요.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진짜 이제 부자들을 이제 한 번씩 만날 때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은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는 너네가 돈을 더 내, 이럽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장롱 열면 현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현금을 쌓아놓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들이 자신이 현찰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상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굉장히 고가의 차를 사거나 물건을 현찰로 사는데 조금도 줄지 않는 돈의 양을 보면서 내가 진짜 돈이 많구나를 실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현실성 없는 큰 사랑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큰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보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니 내 안에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그때야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사랑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항상 이 감정의 문제 아닌가요? 저 사람 사랑하기에는 내가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막 풍랑이 오듯이 막 요동치고, 저 인간은 좀 나랑 급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참기 힘들지만 오래 참으라고 하고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풍랑이 밀려오지만 요동치지만 온유하라고 하고요, 저 인간 나랑 급이 다른 것 같지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발진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다 따져 묻고 싶지만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꾹 참고, 한번 온유하게, 한번 겸손하게, 한 번만 내 손실 따지지 말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랑을 한번 흘려보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만 하면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요동치는 감정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당신 속에 사랑이 많다고 가르쳐도 본인이 사랑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면요,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속에 사랑이 많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많다고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베푸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속에 올라오는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꾹꾹 누르고 내 지식적인 결단으로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행동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었구나 할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사랑하기 어렵게 나를 잡아 이끄는 이 감정들, 악한 감정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억눌렀던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은혜를 베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보아스가 모압 여인에게 베푼 그 나눔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강릉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베풀면서 사랑합시다.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